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요즘 날씨가 낮에는요.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더위를 좀 느끼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가장 추운 날 9도,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9도여서 좀 춥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또 곡식들이 결실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올해 농사도 풍년이어 가지고 쌀이 나무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늘지 않고 또 생산량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쌀이 창고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들은 농민들이 이게 생산한 쌀을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큰 틀에서는 자유시장의 그 원리대로 가야 되고 작은 틀에서 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뭐 좋은 이런 해결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의 기억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 마태라는 사도 마태라는 분이 마태복음을 이제 대필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과 또 하나는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41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첫째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배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것인데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역과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이 전 과정들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신약을 열어가는 이제 첫 부분이잖아요.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사도 마태는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였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 성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 신약이라는 그 말씀이 직접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서 그들에게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 이 부분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마태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걸 이제 알려서 어떤 유대감,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담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모세도 있고, 뭐 이삭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당시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실 오신 것은 아니죠. 육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죠. 네, 자기 재산을 지키는 병사가 사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성취하시려고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미래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약속을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이제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는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복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복. 단어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 하나예요. 복. 이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그 영국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 영국의 철학자였던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요. 그 법과 그리고 도덕의
지향점, 최대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또는 도덕이라든가 이게 인류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떤 질서나 어떤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 최대 다수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을 봐도요, 그 나라 헌법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유별나게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심지어는 수저라든가 밥그릇은 물론이거니와 수저, 젓가락까지 말이죠. 복복자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러분 복복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쓰라고 하면 잘 못 쓸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저게 복자다라고 금방 알죠. 그렇죠? 그렇게 복을 막 이렇게 새겨놓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빨간색, 중국 사람들 그러면 이 빨간색을 말이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빨간색이 복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 모든 그 신랑 신부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치장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놓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자를 좋아합니까? 칠자를 좋아하죠. 싫어하는 자는 사자죠.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면은 사자를 쓰지 않고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F. 아유, 참 세상적 마인드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자 이렇게 F자 쓰지 말고 건물 이렇게 신축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팔자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화번호도요, 팔자가 많이 들어가 있도록.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이렇게 그 큰 건물에 이렇게 전광판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888 이렇게 나와요. 이 전화번호가 가장 비싸답니다. 팔자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오냐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관장하는데 어떻게 복을 어찌하고 말 못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이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상은 기둥과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우상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 그걸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만든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신을 섬겨도 가장 핫바리신 이 귀신들이나 섬기는 무당들이 어떻게 복을 관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으시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화를 받는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니 근데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대기업도 갖고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고, 잘 입는 것 같고, 잘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이게 뭘까요? 잘 들고 다니는 게? 그렇죠. 백도 아무 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명품 백. 네, 이런 것들도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분명 한 분쯤은 그렇게 생각할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서 20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이거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풍족해도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15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악인은 부요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부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산이 항상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이 뭐가 달렸다? 그렇죠. 그래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이,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길고 짧은 것은 끝에 가서 대봐야 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이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거 우리가 부러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 1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희가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가졌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말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복, 물질의 복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은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근데요, 성경은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복을 얘기하셔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적인 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1차적인 의미는 바로 항상 영적인 복이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적인 복에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후손들, 그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면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의 당대에서도 몇 명이 시켰다고요? 그의 재산을 몇 명이 시켰다고요? 318명이 지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보너스로, 그게 번봉이에요. 영적 복은요. 예,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은 뭐라고요? 보너스, 그죠?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은 물론이거니와 축복까지 거머쥐는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과연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에만, 돈에만 여러분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이 영적인 복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 연결되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자동으로 형통하게 되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자동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과 아버지 것이 충돌하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1절에서 사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후손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이꼬르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말이죠, 그 소경 있잖아요. 소경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제자들이 막 자제시키는데도 막 큰 소리를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냥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려요.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시여,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망을 했을까? 눈이 빠지게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족속들과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영역을 다윗 시대 때 확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번영한, 가장 번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다윗이 국부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영광을 다 까먹어버리고 아주 초라하게 아주 작은 나라로 그렇게 축소되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릴까요? 그 멸망당한 그 나라, 그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누굴 기다리냐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꼴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뭡니까? 정말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애롭고 힘들고 지친 자들, 고단한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하죠. 영원한 나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물질의 복은 물론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죠. 그럴 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떡과 포도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셔서 이 힘들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아버지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식혀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1절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1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드렸던 이 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죠. 이 족보에서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게 궁금할 것 같죠? 그쵸?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1절 보면은요. 이제 족보가 쭉 17절까지 나열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가 나오는데, 41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족보를, 읽을 때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 거잖아요. 이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이거 누굴 낳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건너뛰고 다음부터 읽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신약을 열어가는 이 첫 장에서, 그죠? 마태복음의 첫 머리에서 이 족보 얘기를 1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족보가 그럼 목사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사실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의 족보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이게 누구의 족보가 된다고요? 나의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족보가. 어머?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의 족보가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도, 그죠?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이분들이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족보니까 내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여러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내 조상이다? 그러면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직통으로 연결되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네. 그렇죠? 전제가 있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전제를 충족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해교도들까지, 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그들이 자기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죠. 다윗은요, 어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삼각형, 역삼각형, 이거. 그죠? 이게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지으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우리 조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아니,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말씀과 지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이런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네. 그죠?
천지 만물이 경배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또는 배경이 어떨까요? 가문이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디하고 대단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요? 케네디 대통령이요? 아니죠. 조지 워싱턴? 아니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문, 가장 위대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위대한 가문, 여러분 놀라운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위대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셔도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곧 죽어도 참새가 죽을 때 뭐라고 죽는다고요? 꽥!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갑이에요. 갑. 세상에 말이죠, 미국 같은 데는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 동부 있지 않습니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국계 백인들,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예, 동부에 살고 있는 그분들, 특히 이 청교도 후손들,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리고 동부에 있는 그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3대 패밀리 그러면 해병대, 전후회, 그죠? 호남, 향후회, 고대, 동후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패밀리들 좀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혈통이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뛰어난 배경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조상인데요, 내 구주시고, 그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보다 더 좋은 배경은 없다. 너보다 더 좋은 가문은 없다. 너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권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행사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